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3분 이상씩 하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초등고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일이 발생한대요.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지역에서 폐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도 통합과 폐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초등고 학교가 폐교하는 곳이 무려 33곳입니다. 올 한 해만. 그리고 2021년부터 올 한 해까지 예정된 것까지 다 합치면 총 102개의 초등교 학교가 폐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아이들이 없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지금 한국 나름 시온 하나거든요. 토요일 날 반 공열이 있었죠. 왜 그랬어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16반, 17반까지 했잖아요. 한 반에 막 50명, 60명 바글바글 했잖아요. 이제는 애지간한 시의 초등학교에 한 학년당 2개나 3개 반, 그것도 20명 남짓, 그 정도 반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막 몇 배로 줄어들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아셔요?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이 제가 보니까 15세부터 49세까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퍼센티지를 얘기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한국 평균 출생률이 몇 명이었죠? 몇 명도 아니에요. 0.72%. 머리가 없는 애를 낳아야 돼. 0.72%인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결혼도 잘 안 하지만 했어도 결혼을 안 하는 그러한 때다라는 거죠. 2006년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민족 하나를 선택했어요. 어딜까요? 한국이더라고요. 한국의 인구 소멸 속도가 다른 나라와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마치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가요, 한참 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코앞의 문제요.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게만 떠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저출산 문제가 교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물려받을 후대가 없어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총회에서 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 공과 교육을 받고 오라고 그래서 노회 대표로 가서 받았는데요. 가는 도중에 대전에서 사역했던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사역했던 분과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대전 지역에 한 80개 정도의 교회가 모여 있는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무려 반절 이상, 40개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대전이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대전 한 지역 80개 중에 40개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에서 데이터 연구소에서 부산에 1800개 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라고 합시다. 이 4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부산에 있는 1800개 교회를 조사를 해봤는데 몇 개쯤 우리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려 64개 교회밖에 없었어요. 1800개 교회에 64개만이, 부산이라고 하는 300만이 넘는 그 대도시에 1800개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이 4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64개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1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눈에 보이게 줄어든다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2050년, 지금으로 한 26년쯤 지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의 90%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로 남을 거다.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별로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그런 심각성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총회에서 이런 영상도 만들고 이런 주일도 만들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될 부부에게 다시 한번 자녀를 낳게 만들고 막 이러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의 존폐,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후손이 없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둔감한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해야 돼요.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게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잘 안 지키고 있어요. 물론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싶으지만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충분히 출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부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기독교 감리에 가요 최근 10년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수가 10년 안 이 안짝에 반절로 줄어들었다고 그러고요. 우리와 다른 대한예수교 통합 측에서는 반절 정도는 아니어도 41% 정도가 10년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반절 가까이.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어떨까요? 조사해 보니까요, 10명 미만의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 곳이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 반절 이상이라는 거예요. 10명 미만. 그러면 얼마 지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졸업하면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6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의 90% 가까이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노회를 가게 되거나 무슨 세미나를 가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주일학교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엄마 따라오는 애들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여기서 10년 15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뭐 커요. 우리 교회보다 두세 배 돼도 어린 성도들만 있지 애들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더 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가치관이 잘 갖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희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국가정책을 참 잘 따랐어요. 우리가 그전엔 1970년대 가정을 향한 슬로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태어났잖아요. 저는 어떤 거였을까요? 뭐요? 아니에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둘만 낳더니 80년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슬로건이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 다음부터 하나 낳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 따라요. 근데 성경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니까 그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 같다고. 셋 낳았더니요, 저를 바라보는 어떤 분이 짐승 바라보듯 해요. 우리는 2번에 3명이 됐거든요. 3번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짐승 바라보던 이 아이 키 두고 갖고 이렇게 식당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시대에 어떻게 키우려고 3시간이나 나와가지고 큰 아이는 이만한 거 있지, 애기처럼 있지, 2 아이는 이러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따르면서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잘 안 따라요. 이런 가치관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요,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는 세상의 생각을 잘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가정 활동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한국 사회에 점점 팽배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남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니, 그러니까 나가 능력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나이가 먹어도록 직장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만 참자, 내년만 참자, 그러면서 아이를 계속 미루다가 이젠 임신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생기는 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게 돼요. 생각을. 젊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대답한 사람 중에 반절은 안 됐어요. 40% 정도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60%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라고 답하더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손해로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있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안 낳아요. 낳아도 하나만 낳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은 또 어떨까요? 사람들이 가장 자녀 양육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뭘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대답한 사람 60%가 넘게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뭐가 부담스럽느냐? 이 아이의 인성이요, 잘 키울까 걱정이, 그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뭐 몇 억 들어가고 중학교는 몇 억, 그러니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것을 막 데이터로 내놓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가장 큰 부담의 이 물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8%가요, 내가 이 아이를 참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우리라는 거 하는 이 사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아이 양육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뭐 건전한 것이겠죠, 이것은. 하지만 대부분이 돈에 관한 문제, 자녀를 돈과 연결시켜서, 물론 연결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살 때도요, 저희는 4명이었는데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 덕진동 저기까지 가가지고 등급은 할머니가 정부에서 주는 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정부미. 아침에 밥에 넣으면 점심쯤 되면 어떻게 되죠? 밥이 누렇게 변해 있어요. 냄새가 나고. 그것을 등급은 할머니가 어깨에 메고 와서 저희가 먹었거든요. 4명이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그 중에 1명이 저잖아요. 그런데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가지고 온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소리를 들은 젊은 부부가, 야, 둘 낳았다가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구나. 그래서 겨우 하나 낳던지 안 낳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왜곡된 가치관들이요, 성도들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한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젊은 부부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둘 낳으라고 했다가는 눈이 커져요.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 낳아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물론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분위기가 자녀를 낳아도 잘 건강하게 커가는 것을 옆에 젊은 부부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둘 낳아볼까라고 용기를 가져요. 실제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셋까지는 낳아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는데 1년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님 보니 셋까지는 낳아서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라 하나만 낳아 키우고 있다가 그러고 말하려고 했다가 둘라 셋 낳더니 나중에 보니 4까지 낳은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입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성경의 명령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결혼에 관한 것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커서 이젠 시집 장가갈 나이가 있는 그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딸에게 아이가 알아줄 수 있을 때마다 너는 23살에 결혼해야 돼. 너는 23살에 결혼해야 돼. 너는 23살에 결혼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이 이대 나온 여자였어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25에 결혼했어요. 나는 자기가 그러더래요. 나는 23살이면 결혼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믿고 23살에 결혼을 했대요. 그 둘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담긴 명령을 들려주세요. 목사님 며느리한테 이랬다가는 다시는 손주도 못 보고 손자도 못 보고 아들도 못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냥 괜히 손자 못 봐가지고 서운할 수 있으니까. 여하튼 이게 성경적 가치관을요 반드시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명령했다면 우리는 명령을 순종해야 되고 자녀에게 이 명령을 가르쳐 순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우리가 읽었던 127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아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이다. 유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기는 게 기업입니다. 우리 자녀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첫 기업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마다 땅을 분배받았죠. 그 지파들 안에 있는 가정들마다 그들의 형편에 맞게 또 그 안에서 분배를 받았어요. 이 땅의 소유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생명처럼 여기고 부모된 입장에서 받았으면 잘 갖고 와서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관계에서 보여져요.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 근처에 비옥한 땅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값을 주고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 해요. 나봇에게. 그랬더니 나봇이 나는 못 판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조상을 통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기에 나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요 알아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사람 나봇이 팔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누워요. 이것을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근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왕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 율법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 땅 하나 뺏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 누워 계십니까? 계획을 짜죠. 그래서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그 땅을 뺏어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업이에요. 생명과도 똑같아요. 나봇은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빼앗아 갔으니까 말이죠. 우리 자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처럼 기업으로 준 게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으로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유산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가지고 있는 뜻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후손에게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생명처럼 귀중하게 키워야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요? 세워진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대해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셔요. 그 안에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웠는데 그 세워진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물려받을 후손이 있나요, 없나요? 낳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 한 대에서 딱 멈춰버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도 안 해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뜻을 만들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결혼 안 하겠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어져 버린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악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정의 생명과도 같은 기업이요, 유업이요, 유산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배 아파 났으니 내 것입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유업으로 준 아이를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셨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강한 책임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한다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책임을 져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 몸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어디가 아픈지, 오장육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머릿속은 들어가 보셨습니까? 하루도 눈 한 번 안 감고 옆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봐 가실 수 있으세요? 우리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것처럼 속아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배 아파 나았으니 내가 키우는 거지. 안 그래요.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아이는 내가 키운 것 같지만 누가 책임지고 키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결혼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이를 출산하는 거 문제가 안 되죠. 누가 책임지고 키우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우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둘, 셋, 넷 낳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하라고 해야죠.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네 인생, 네 결혼의 생활 책임질 거야. 네 자녀를 책임질 거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내가 왜 네 아빠를 만나고 네 엄마를 만나, 결혼해 이걸 낳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 듣고요, 자녀들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면 내가 뭐하러 결혼을 해? 아니 나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왜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힘들죠. 뭐가 안 힘들어? 여러분 중에서 나는 무엇을 하든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밥 먹을 때도 저는 힘들더라고요. 제 왼쪽 이가요 썩어서 뚝 끊어졌어요. 치료를 받다 보니 이쪽에 하나가 없어요. 이 오른쪽으로만 씹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피가 나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뭐가 쉽겠습니까?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유업으로 주신, 유산으로 주신 그 귀중한 것을 내 손에서 하나님이 키워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뭐하러 막히시겠어요? 뭐하러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어려울수록 더 소중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어렵지도 않은 것, 그게 뭐가 소중하겠어요? 어려우니까 더 소중한 거잖아요. 더 소중하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말도 안 듣고 내 말대로 안 되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기업으로 너에게 주실 자녀들 절대로 네 이무대로 안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키워라.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리고 보여주세요. 입으로 들려주시고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급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7편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삶에서 정직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면 그에 대한 삶의 상급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삶의 상급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부와 명예를 누리는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급들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자녀라고 하는 상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자식을 하나님은 상급이라고 했을까? 주석책을 찾아봐도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왜 자녀를 상급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가 나한테 상급으로 다가오십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급이 아니라 벌로 다가오시는 분 안 계셔요? 벌로? 말도 안 듣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이는 상급이라고 하시네요. 상급.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산 삶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왔던, 부모로서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의미가 있는 삶, 내 삶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합니다. 삶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 인정해 주지 않아. 누구도 내 인생을 내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바라봐 주지도 않는 인생을 살잖아요. 극한 비참함에 빠집니다. 우울함에 빠져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 같지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이 있기에 하나님이 상급처럼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인생,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그 아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유업으로 받은 부모로서 수고함에 애써 양육할 때 그 상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저에게는 이거더라고요. 기쁨의 상, 즐거움의 상, 행복의 상.
자녀가 나를 쫓아 믿음 안에 잘 커가는 거예요. 잘 커가서 이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물려받는 아이로 자라는 것을 믿음의 부모가 바라본다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를 못 만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세상을 향해 떠나버리는 자식을 본다면 돈은 잘 벌고 잘 살지 모르지만 부모의 심정 어떻겠어요? 가슴 치는 거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믿음 안에 잘 자라요.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물려받을 유산처럼 자라는 아이를 바라보면 부모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아이의 삶에 대해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가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잘만 자라면 돼요. 그리고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것이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상급처럼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모인 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믿음의 거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자녀를 딱 바라볼 때 아마 느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즐거움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는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드려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급인 자녀를 두고 오늘 시편을 솔로몬이 썼거든요. 솔로몬이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수에게 있어서, 전쟁을 나갈 장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무기일까요? 네, 무기도 중요하죠. 근데 무기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무기를 들고 싸울 군인이 없어. 그럼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기겠습니까? 장군인 나를 믿고 목숨을 내걸고 싸워줄 수 있는 군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장군은 그걸 믿고 함께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자식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국토를 확장하면서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보니까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를 들고 싸울 사람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게 된 거죠. 자녀가요, 바로 화살통에 가득 채워진 화살과 같은 거예요. 전쟁을 나갈 사람이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한 번이면 끝나요.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 텐데 막아보지도 못하고 죽여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화살통에 가득 화살이 잠겨 있는 것처럼 장수에게 화살통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화살처럼 자녀가 많은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처럼 자녀들을 통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한 분인 분. 근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거동도 못해요. 치매까지 왔어요. 돌볼 사람이 자녀가 한 명뿐이에요. 자녀 죽어납니다. 죽는 거예요. 그 전부터. 돈도 문제지만 그 부모를 키우는데 키우는 게 아니라 케어하는데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러나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어 보세요. 나누어요. 그래서 부모를 끝까지 봉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봐요. 실제 힘이 되더라고요. 자녀가 많으면 키울 때는 조금 어렵죠. 각자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오늘 솔로몬이 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했나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뭐라고요? 복되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행복하다. 자녀가 있으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는 너 한번 되게 고생해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도 한번 자녀를 키워보면서 경험해봐라. 그러려고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죠? 나에게 상급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셔서 몇 명을 주시든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급을 통해 그때마다 키우며 환경과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힘듦도 있지만 그 자녀가 자라면서 주는 누구도 주지 못하는, 자녀를 키워본 부모만 누릴 수 있는 상급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저희 누님도 많은 자녀를 처음에는 낳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첫째를 낳고 배 아파서 내 이 하나만 낳고 말아야 되지 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조금씩 커가는 것을 보니까 둘째를 또 갖고 싶은 거예요. 또 둘째를 낳아서 이제는 그만 낳아야지, 힘들다. 또 커가는 거면 또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낳지도 임신하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상급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다, 돈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그러는 거 그냥 결혼해서 애 낳지 말고 그냥 하나만 낳아도 하나만 낳고 잘 니네끼리 행복하게 살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키울 때 내 인생에서 역사하셔서 너를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 키우셔서, 나는 너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너를 키웠단다. 그러니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 걱정할 필요 없어. 돈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오.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보여주고 입으로 알려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하나님께서 타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